2024년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날마다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한창 기간 중에 이 군포에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고층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방 헬리콥터까지 현장에 투입되어졌던 그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사고 현장에 한 사람이 주목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 직후에 현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그 주민들,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또 불이 번져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피할 길이 없으니 이제 베란다 쪽으로 피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길이 막 치솟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난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삿짐을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전개하고 있었던 그 사다리 기사,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나오니 그곳을 향해 이 사다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12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한 여성을 안전하게 또 구조하게 되어집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의 가슴이 쓸어내릴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그 12층 그 바깥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사다리차를 통해 그 여성을 구조하게 되어집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이삿짐 그 바스켓이 쭉 올라가면서 그 여성이 타는 것을 보면서 와, 탄다 살았어 하면서 탄성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제보자의 핸드폰 이 카메라 동영상 안에 다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15층에도 이 사다리를 펴서 그 난간에 위험하게 있던 초등학생들을 구조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소방차가 도착하고 또 사다리차가 도착하고 해서 이제 구조 작업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는데요. 바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위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구해냈던 이 사다리차를 운행했던 20대 청년이 바로 주목받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또 아주 긴급하게 현장 대처를 해서 주목받은 인물인데요.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구조 작업에 뛰어들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생사가 달린 건데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나 자신이 다치던 말건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그렇게 움직여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위험했던 상황이 왜 위험했냐면요. 이 사다리를 폈다가 이동하려면 다시 접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펴져 있는 상태로도 움직이고 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인터뷰,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그렇게 행동했다.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니었느냐. 이 대답 속에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 번씩 우리 뉴스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 기사로 한 번씩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같이 함께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혹 두려움에 포기를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만 하면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일, 주어진 생명을 살게 하는 일은 참으로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도전의 이 표어, 우리는 살리는 교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함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살리는 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사실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자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또 꺼져가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 일이 우리 주님의 꿈이자 사명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 없이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이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 그 자체시고 우리 성령님 바로 생명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성자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살리느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를 살려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자들은 특별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람은 그 아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면은요, 원한다라는 이 동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가지고 싶다, 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 또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가슴에 소유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맞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허락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가 아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얼마나 무죄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진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들이 참 많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인 이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생명을 품고 영원한 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누리게 되어질 그 영원한 처소에서의 삶을 모형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살려 주시는 분이세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육신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생명이 다하게 되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되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탄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마귀는 모든 것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요. 거짓으로 속입니다. 또 유혹하여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모든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고 모든 관계를 깨어지고 저주하고 서로를 죽이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낙심되어 무너져 있던, 죽어 있던 나의 심령이 또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또 언어가 다른 문화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회 구조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 망각한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38절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이 본문 속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과는 주님께서는 명백한 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들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서 자신들도 뭔가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내셔서 온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원했던 자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구하며 나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점들이지요. 바로 이 지점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를 비껴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명들을 망각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 인간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가운데에서는 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과 괴로움 당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목적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존재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은 곧 이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지요?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그 당신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임과 동시에 또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불러야 할 노래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혹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름만 성도일 뿐이지 실상은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라면 그 인생의 목적과 고백은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긴 이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을 넘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넘어왔던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어졌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평안함으로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행하신 위대한 일이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새 가족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또 한 가정씩, 두 가정씩 등록해 되어지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매년마다 한 개의 목장씩 분가하게 되어졌으며, 또 작년 한 해에는 또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셨어요. 살리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역사십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그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니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살리는 그 역할, 그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것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게 하고 또 이 삶의 터전도 살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일에 살리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비전은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 한 번 더. 우리는 살리는 교회. 그래서 세 가지 큰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생명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변함없는 최우선의 목표가 바로 이 영혼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육신만,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도 살려야 돼요.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이 작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안타까움들 가운데 이 고독사로 생을 달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빈곤 속에 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어렵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이 북가자 동에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작은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아갔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조금씩 우리의 지형이 넓혀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여건, 환경들은 참으로 참혹하고 처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껏 이겨왔고 또 지금껏 인도함을 받아 지금껏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2024년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다. 아멘. 우리